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느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주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괜찮다가 갑자기 감기가 왔는데 저는 원래 병원에 잘 가지 않는데 주일날, 오늘 주일이 격정되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어도 금방 좋아지지 않아서 머리도 무겁고 목도 아프고 조금 고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고생을 좀 했었어요. 작년인가요? 작년 4월인가 5월 달쯤에 제가 갑자기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안사람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복통이 밀려오는데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로 심한 복통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요로결석이라 치료를 받았지요. 이 질병이 사람을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는구나. 갑작스러운 의도치 않은 그런 질병들이 참 당혹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감기 몸살이 아무리 심하고 요로결석 같은 이런 병이 있다 하더라도 2, 3일 아프고 나면 그만인데 우리 주변에는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이별의 고통들,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원하든 원치 않건 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짧건 길건 누구에게나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현장이죠.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막연한 기대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연못 근처에 모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중에 주인공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5절 말씀이죠. 38해 되는 병자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이라는 숫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게 긴 시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클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요, 통증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고통하고 명절하고는 비교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명절은 기쁜 날이죠. 모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이죠.
명절에 즐거워하는 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 하면은요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명절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만 즐거운 축제 날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오르테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관사 해가 붙어 있는데 특별한 명절을 의미하는데 분명히 이날은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명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큰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날을 기념했었던 이 유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순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명절인데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각 5집 5개를 집 5채를 세워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행각 5을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명절인데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명절인데 종교적인 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우물가에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 3절로 4절까지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의 내용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가 있죠. 괄호 안의 내용 그 의미는요. 괄호의 의미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 당시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그냥 소문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특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입소문으로 전해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물에 들어가면 물이 동한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돈이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가족 중에 도울 만한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은 의원을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겠는데 그 베데스다 못 가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은 오랜 질병,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아니면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어디 찾아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문을 의지하여서 모여 있었죠.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이라는 숫자는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당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지낸 날, 광야 가운데 광야 기간 38년 동안에 다 죽고 먼저 세대, 죄악된 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먼저 세대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죠. 광야의 38년의 생활, 그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38입니다. 38년 동안 메마라질 대로 메말란 광야 같은 마를 대로 마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것이죠.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동하다라는 것은
이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샘들은요, 가끔 물이 나오다가 물이 더 많이 나올 때는 보로록 하고 물이 더 많이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이 요동친다.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더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낫는데더라.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소문의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물이 동할 때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누구든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더라. 이런 소문이 있으니 모든 병든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나 그 옆몸만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베데스다 못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물이 말랐지만 여기가 베데스다 못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찍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베데스다 못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물 저장 창고예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그 터널 안으로, 성 안으로 물을 끌고 온 게 실로암 못이었고요. 이렇게 물 저장 장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의지하여서 생활할 수 있었죠. 베데스다 못은 샘이 아니라 물 저장 탱크, 물 저장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간헐천이 아니고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데가 아니라 빗물을 모아놓고, 우기 때 빗물을 모아놓고 물을 모아놓고 건기 때 사용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물이 동할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하지도 않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보셨어요. 이 보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자세히 보다, 정확히 이해하다, 경험해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하여서 보셨어요. 그를 그 내면까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캐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보신 거예요. 이 병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아셨다라는 것은 그의 고통도 알고 38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도 알고 그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았다. 이 보시고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의미해요. 정확히 아셨다, 보시고 아셨다, 공감했다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 원어 의미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창자를 뜻해요. 이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고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 1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아파하는 것을, 그의 고난, 나병 환자는 사회생활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의 육신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 같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음을 얻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 사람이 어렵겠구나,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구나, 아프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배 아파하며 그런 마음, 이 주님이 긍휼,
긍휼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아셨다.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아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픔 누가 알겠어요? 어떤 누가 우리 아픔을 그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을 똑같이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시고 아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문이죠. 우문입니다. 참 우문도 이런 우문이 어디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인데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저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시고 아셨잖아요. 정확히 아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길 원해서 거기 물이라도 요동하면은 그 물에 들어가서 낫으려고 지푸라기로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 있는 거 주님 다 아시는데,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는 것을 갈망하느냐? 네가 정말로 애타게 정말로 네가 원하느냐? 그렇게 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진심으로 원하느냐?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고 싶냐? 간절한 열망을, 그의 믿음을 깨우고 있는 주님의 물으심인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으심도 이상한 물으심이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이 38년 된 병자도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거기는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 가까이 있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예루살렘 성에 오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6월절 명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어요. 명절이라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군요. 사람은 이렇게 많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은 바다에서 조난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이 제일 큰 갈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다에 물은 많지만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 심리적인 갈증, 그 고통이 더 극심한 거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도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명절이라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가족조차도 옆에 없는 거예요. 오래된 병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 가족들조차도 명절이라 가족들은 모여 있을 텐데 그는 혼자 베데스다 못 가에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 원어적인 뉘앙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것은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38년이나 변된 병자인데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감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네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열한 경쟁의 사회였거든요. 다 병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의 고침을 받는다니,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다 경쟁자인 거예요. 물에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물이 조금이라도 요동하기만 하면 달려서 물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경쟁 가운데 녹아 있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감히 다른 것들이 먼저 다 물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물어보신 거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던 주님이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길 원하셨으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의도된 질문이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못에는 1등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에는 온전할 수 없죠.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 베데스다의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있죠. 크기와 정도만 다를 뿐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군요.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병이 있어서 아파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병, 세상의 과도한 경쟁 가운데, 치열한 그런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저 베데스다 못만 쳐다보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그 못이 요동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요동치지도 않을, 동하지도 않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의 시선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옆모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를 치료하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옆모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고난, 육신의 고난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세상의 경쟁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실망감, 좌절감, 혹시 이런 마음들, 영적인 그런 상처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오래 기도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베데스다 못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동하지도 않을 물만 바라보고 그 물이 동하기를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라는 못 이름은 원래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말은 은혜의 집이지만요, 거기 행각 5이 있었는데 이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의미의 숫자는 아닙니다. 장애를 상징하고 병을 상징하고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물이 있을 때 꽤 오랜 시간 그 주변에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수도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그 전설들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 수도원 터들도 있고 그래요. 행각 5이 있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저기는 병자들
어떻게 보면 좀 낮잡아 보는 그런 의미의 행각 5개가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먼저 병자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곳 가운데 세상에서 경쟁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물에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가려고 다 경쟁자고 저들을 이기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 어디에도 은혜가 없는 이름뿐인 은혜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은혜의 집이 된 것은 이름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우리에게 네가 정말 간절하게 낫길 원하느냐, 절망을 깨뜨리시고 우리 열망을 깨우시면서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그런 좌절감, 절망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왜 통하지도 않을 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요, 여러분 주보를 꺼내시고 핸드폰을 꺼내셔서 말씀을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메모하시고 특별한 단어들을 주셨다면은 말씀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 잠깐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그 단어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정확히 보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를 자세히 아시는 주님이세요. 아신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 스프랑크논, 긍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똑같이 아파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가 아파하는 거, 남에게 티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고 계시거든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붙잡고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나의 상처를 아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인재 앞에 곁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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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내밀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 오랜 기간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38년 된 병자 우리가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세상의 한계와 하나님 좌절감 절망감 경쟁 가운데 과도한 경쟁 가운데 얻어가는 피로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은 많으나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은 많으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명자처럼 사람을 의지하며 통하지도 않을 우리 통하기를 기다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절망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살로와 열어월레레레레레레레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수고랑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자세하게, 우리를 완전히 아시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짐을 놓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나에게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여긴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여 영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상실감과 좌절감과 하나님이여 38년 된 명자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내 짐을 놓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좌절의 자리에 낭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빚은 그가 구름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모두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내 가슴 위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 6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온전하게 보시고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며 나의 고통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과도한 하나님 문제 가운데, 과중한 업무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열망을 깨워주시옵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나에게도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의 질병 38년 된 병자처럼 아파하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부에 손을 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이여, 관절의 문제, 암병의 문제, 신경의 문제, 관절의 문제, 하나님이여 순환계통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하나님 아시죠? 마음의 병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 묻어 오른손으로 만져주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치료의 은혜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이 병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